오늘은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더위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 또 성도들이 해결받기를 바라고 치유받기를 바라고 소망 얻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어쨌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아무래도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속적인 어떤 부담감 속에 많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휴식의 어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더 나은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쉼을 갖고 있습니다. 모처럼 쉬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래도 어디 해외라도 나갔다 오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분투하시는데 또 우리 교회가 그럴 여건도 사실은 아닌데 그건 좀 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장모님 댁에 가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잘 몰랐다가 느끼게 된 것이 이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아도 목사는 항상 돌아갈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일의 설교 준비가 있고 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참 저에게 의무 같고 부담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다 보니까 다른 자리는 참 그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떠나 있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것이 근데 무조건 육적으로 쉬는 것은 그게 참된 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떠나 보니까 그럼에도 어렵고 바쁘고 힘든 중에도 그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제가 사는 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멈추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생각과 마음은 오히려 갈급해지고 메말라가고 오히려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평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를 제가 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쉼의 시간 속에 정말 세상은 각박하고 사람들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구나. 사람들 자체가 참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만남 인생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구나. 은혜의 자리구나. 이걸 너무나 절실히 느꼈어요.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절대로 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그래도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육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인생길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잃지 않고 붙들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8월달 첫 주 4주에 걸쳐서 4인 4색 주일 예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첫째 오늘 말씀을 열게 되었는데 무더운 여름에 지쳐가는 삶에 정말 힘든 마음을 품고 오셨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소망을 드려야 할까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게 사실은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간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하게도 부흥회 요청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부흥회를 간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은 들으셨을 말씀을 오늘 또 반복해서 듣게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아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되심으로 실제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사는 중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CTS 방송을 우연히 보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됐어요.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내용을 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 설교 방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따님이 대학교 진학을 실패를 하고 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삼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그러나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광야와 같은 고난이 뭘까요? 진학이죠. 입시에 실패하는 거, 또는 취직에 실패하는 거,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마 이게 젊은이들에게서는 첫 번째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절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고통을 이 아이가 만나면서 삼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자기 스스로 외롭겠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잘 어렵고, 남들은 벌써 대학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은 재수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힘든 일입니까? 정말 외로움이고 말 못할 고통이고 누구도 져줄 수 없는 짐이죠. 그러나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따님이 삼수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인생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의 길을 지금 겪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내 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자신은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겨우 대입 입시 실패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저는 고입 입시 실패자인데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함부로 하지 않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야기를 안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 그때는 입학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기를 가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1년간에 고등학교 때부터 재수 생활을 한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재수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충남고등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재수 생활을 하고 남들과 다른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광야더라고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학교 얘기를 하면 저는 거기 낄 수도 없어요. 부끄럽고요. 교회에 가서도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절 위해서 누구도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해요. 저 혼자 견뎌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그 과정을 지남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겸손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상 일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힘쓰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그때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외로움이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멈출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길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보이는 때이고 그때가 내 믿음으로 내 길을 개척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있었음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아니, 남들 다 가는, 그것도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재수를 하고 고등학교에 가니까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또 다른 거예요. 저는 재수생이니까 친구도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참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생활을 보내면서 왜 남들 다 가는 학교를 못 가게 하십니까? 그게 저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어떤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한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나는 결혼을 했어요. 여인으로서 남들 다 낳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결혼하면 당연히 낳을 수 있는 자식을 왜 내게는 낳지 못하도록 내 태를 닫으셨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그것이 의문이고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으로 인해서 한나는 무엇을 배우나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를 배웁니다. 한나가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만큼의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잠깐의 양육기간 동안에 그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기도의 선지자가 되죠. 세상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오직 기도 하나만으로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의 그 신앙은 오직 한 가지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들이 다 되는 그런 일을 내게 막으십니까? 왜 나는 다른 길을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고등학교 제때, 대학교 제때 신학했으면 제 친구들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제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의 목회도 달라졌을 거예요. 저의 마음가짐이나 저의 말씀도 달라졌을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신감 충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심으로 저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확실히 경험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생의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불필요한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나를 만드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와 그러니까 젊은 시절 방황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이제 저희 동생들도 뭐 저희 아버님 목회가 평탄하지 않으셨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저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고 그런 인생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들이 방황하고 실패할 때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왜 실수하니?
왜 그거 못했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후기 고등학교를 보러 이렇게 원서를 쓰러 가는데 기억이 나요. 저와 함께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남들은 다 가는 학교 못 가고 후기 저 대전 변두리에 어디 거기에 가서 이제 학교 원서를 넣는데 학교 자체가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학생들의 차림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참 우리 아들이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저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자식들을 위해서도 한 번도 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 그렇게 방황하면 안 되잖아. 너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자식들이 그러면 어떡하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는 묵묵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교회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해진 시간에 6시에서 7시 정해진 시간만 되면 저희 어머님은 교회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기도가 내 인생에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냥 우리 어머니 기도 좋아하시니까 기도하시겠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게 기도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제가 돈을 이렇게 쓰면 카드에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잔액이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공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통장 안에 이 공이 하나가 더 붙어있던 그 금액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이 자산이 많다라는 것도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저희 교수님 모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부러운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은 기도의 자산입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에 가셔서 6시부터 7시부터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년이 됐을까요? 수십 년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산을 여러분 금액으로 따져보세요. 하루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10,000원이라고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자산이 쌓였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공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공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넉넉한 기도의 자산이 쌓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10,000원이라고만 생각해 보셔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오늘 중보기도 한다. 교회에 나가서 집에서 하는 걸로는 안 돼요. 교회에 찾아 나오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정성과 내 전부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찾아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 한 번의 기도가 내 자식에게 10,000원을 넣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10,000원 넣어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한 달만 넣으셔도 30만 원이에요. 1년 넣어줘 보세요. 그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이 10,000원어치의 기도를 내가 넣어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그것도 값진데,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 1시간을 내가 자산으로 쌓아준다, 2시간을 자산으로 쌓아둔다. 내 자식의 기도의 통장에, 기도의 그 배경 속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산이, 통장은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산이 쌓이고 쌓이는데 이게 1시간, 2시간씩 매일마다 수십 년이 쌓여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자식으로 지금 살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그것이 은혜가 됨을 느껴요. 기도가 내 뒤에 있다는 게 얼마나 합력하여 선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오곡교회 작번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는데, 근데 오곡교회 최영태 목사님 모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목사님 자식들은 뭐가 다르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들을 보면 내가 너무 부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성품도 물론 다르고 마음 생각하는 크기도 다르지만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목회하는 그 마음과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모님의 믿음이고 부모님의 눈물이고 기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고를 만나면서도 그 딸이
건강, 그 딸이 살아있는지 그걸 끝까지 지키는 모정, 또 죽어가면서도 아이의 젖을 먹이는 모정, 이게 한 주간의 특별한 이슈거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자식을 위해 인내하고 10달을 품듯이 자식을 위해 인내하고 자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여러분, 기도가 심겨져서 내가 자식을 위해 남겨줄 것은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1시간씩 기도를 쌓아서 내 자식이 삶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나로 말미암아 쌓아온 그 기도의 자산이 그의 자식의 보호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리라. 여러분, 그건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삼형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당시에 제 친구들이 보면 목회할 만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워요. 지금도 제가 목회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모를 거예요. 아마도 연락이 다 끊겼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목회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안정되고 그래도 그나마 화목함이 있고 열려짐이 있고 회복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열려질까요? 기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재앙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그러나 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내 자식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자식들을 위해 돈도 쌓아놓고 저축하는데 하물며 매일 하루하루, 그것도 일부러 교회에 나와서 1시간을 내가 기도하면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쌓아놓는 그 기도가 점점 기도의 자산으로 쌓이게 될 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그 자식들에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아무리 애써봐야 안 들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여러분 본받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대로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묵묵히 기도만 하니까 결국은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요. 딴 길로 갈 것 같은데 안 가고요. 결국은 돌아와서 조금씩 회복되고요. 하나님 성령 은혜 속에 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산을 쌓으시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오늘 또 내 자식을 위해 10,000원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1시간이 내 자식의 기도의 통장의 1시간이다. 그게 100시간이 되고 10,000시간이 되고 수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쌓아놓으시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기도는 헛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열어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내가 오늘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도 승리하고 내 자식들도 중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 은혜가 풍족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저희 아버님이죠.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축복의 씨앗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고 내려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 도전하면 되고 선택하면 되고 우리가 일하면 되고 힘쓰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생을 가나안의 인생이다 말하는 이유는 농사짓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심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 만큼, 헌신한 만큼, 분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거저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는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의 또 한편에서의 헌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동안 학비 되느라고 빌렸던 돈 이제야 갚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참 감사하면서도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일생,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신데, 목회 마지막 은퇴하시는데, 근데 거의 일생을 뭐하고 사셨는가 하고 보니까 한쪽에서는 자식들 학비 뒷바라지 그거 갚느라고 일생을 전부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버지니까 가능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이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제가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 학비도 그렇게 일생 동안 대주셨지만, 또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 위해서 일생 동안 1,000번제를 지금 해주고 계세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일생 동안 1,000번제를 심으시는데, 그냥 작은 금액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 한 사람당 10,000원씩, 그럼 저희가 삼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매일이면은 1년이면 얼마입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 아버지 말씀 따라 돈을 빌려서라도 나는 헌금을 한다. 참 아버지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근데 저희 아버지의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심을 것은 없으면 꿔서라도 심는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심을 씨앗이 없으면 꿔서라도 심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야 거두는 게 있듯이 하나님 앞에 심으면 거둔다라는 저희 아버님 목회 확신 속에서 없으면 꿔서라도 심는다 그러시면서 일생 동안 1,000번제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번제에다가 자식들 봉투 하나에다가 이름을 쓰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써주시는데, 제일 먼저 기록하시는 게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와 내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이더라고요. 윤장한 목사님의 간증 아시잖아요. 정말 6.25 시절 어렵고 힘들었을 때 다들 미군 무대에 가서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뭐 이렇게 좀 얻고 그러던 시절에,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잘했든지 그에게 일을 시키던 미군 하나가 그 윤장한 목사님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끝나고 귀대를 하게 될 때, 미국인들은 참 대단한 게요, 일상이 끊임없는 전쟁터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울증, 아주 절망감에 아주 정신이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는 전쟁터. 내가 이 전쟁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전쟁이 끝나든지 이기든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목회를 관두든지 사탄이 죽든지.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알고서 미국인들은 그래서 전쟁을 할 때 1년이 되거나 일정 기간이 되면 후방으로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년만 버티면 돼.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던 미군 하나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너무 좋게 보았는데 나와 함께 같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공부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그때 6.25 당시에 다들 정말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만남 하나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좋게 봐준 그 만남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미국에 가서 남들은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분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규모 있게 힘 있게 귀한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게 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만남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큰 교회 큰 목회를 해도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여러분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 인생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만남을 통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자식들을 위해 저희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시는 첫째,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복 중에 복이 만남이더라니까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기도해 주셨는데 그 만남을 기도해 주시면서 늘 심어 주시는 거죠. 그게 저희들의 삶에 지금 진짜 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잘한 게 없어요.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수님, 좋은 선배님, 또 좋은 성도님.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제 자신이 자꾸만 이런 어떤 성취, 어떤 성공, 완벽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저만큼 행복한 목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 보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칭찬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뭐 한다니까 모여서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러셨다면서요. 들었어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만남 때문에 제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된 만남을 위해서 날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심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만남을 거두게 하시고 목회의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건강을 거두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심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도전하려고 그래요. 제 자식들 지금부터라도 만남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지금부터 심어야지. 저 아이들의 인생의 복을 위해 지금부터 심어야지. 우리 애들 여기 없죠? 우리 애들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처음부터 우리 자식들은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래도 제일 보람있고 기쁜 일이 목회예요. 이 땅 한 세상 살면서 그래도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목회더라고요. 정말 목회 축복되기 위해서 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많이 심으시되 만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만남에 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나누셨던 이야기죠. 메마르고 힘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아버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계라는 고사성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계라는 그 한자가 지금 제 목양실에 크게 써서 붙어 있는데, 목계지덕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장자에 나오는, 중국 주나라의 기성자라는 싸움닭을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투개를 몹시 좋아하던 왕이 싸움닭을 이 기성자에게 맡겨서 특별히 훈련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10일이 지났습니다. 물었어요. 이제 싸울 만한 닭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직 멀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 사나운 척하지만 제 기운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열흘이 지났어요. 이제는 좀 되었느냐? 아직 멀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되었느냐? 다른 닭의 소리만 듣거나 모양만 봐도 덤비려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되었느냐? 아직도 안 됐습니다. 다른 닭을 보면 눈을 흘기고 기운을 뽐내지만 여전히 자신의 투지가 너무 넘칩니다. 그랬다는 거죠. 또 열흘이 지났어요. 이제는 되었느냐? 그랬더니 기성자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른 닭이 덤벼도 이제는 태도를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라볼 때 마치 나무가 만든 닭처럼 아주 비로소 덕을 갖춘 닭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닭 중에, 싸움닭 중에 최고의 싸움닭은 나무닭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존재들이 와서 공격을 해도 어떤 위협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요동도 미동도 하지 않고
공격하는 닭이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두려워서 도망치도록 만드는 닭이 진짜 쌈닭 중에 최고의 쌈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최고의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어떤 고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도는 묵묵히 기도하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난인지 그게 축복의 과정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조금만 건드리면 막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약한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간다. 이게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 성령 안에서 많이 바뀌신, 기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물론 냉철하시고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던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한의사셔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자랑이 되었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장성하시고, 그리고 뭐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지난 몇 주 전인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 아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충격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당황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알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학교에 학생들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취소가 되겠지. 근데 강연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도 물론 아프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도 제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도 여전히 제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시고 그 강연을 잘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보다도 너무나 큰 가르침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그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좌절과 실망을 느끼게 할지라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찾고, 묵묵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니,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 살아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인생이 너무나 사실은 때로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성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망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냥 잠시 광야로 모르실 뿐이에요. 아브라함을, 요셉을, 야곱을 광야로 모르셨듯이 우리도 광야로 모르시는 것 뿐이에요. 진짜 사방으로 가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광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서 요동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자식들을 위해 저희 어머니 일생 동안 기도하시니까 결국은 다 제자리 찾아 돌아와서 결국은 다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신다면 자식들을 위해 오늘부터 10,000원씩 아니면 1시간씩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믿음의 축복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나는 드릴 거 없어도 내 자식을 위해서만큼은 심으리라. 그게 부모인 거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냥 거저됨이 없어요. 농사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믿음은 힘쓰는 대로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심으시되 기도의 제목을 쓰시며 만남의 복에 있기를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 바뀌길 바라지 마시고 그들이 바뀌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계지도 이 굉장히 참 힘이 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정말 요동하지 않으면 어떤 시험 어떤 고난도 그들이 두려워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세우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능력 있는 열매의 때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무더운 여름 그러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